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이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경험상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어떤 다짐과 결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라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스스로에게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다짐과 결단을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겠노라라고, 또는 목표한 것을 끝까지 달성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다짐과 결단은 흐릿해지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마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가졌던 좋은 마음가짐과는 다른 부정적으로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처음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경험했던 때는 너무 감동이었고 감사였는데 어느 순간 그 감동과 감격이 흐릿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때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넣기도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고 읽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참된 구원자로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핍박과 환난과 또 회유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이들이 경험합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예로 드시면서 그들에게 처음에 가졌던 그 다짐과 결심과 신앙의 고백을 지켜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그 좋은 출발을 또 믿음을 유지하지 못한 채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약속된 그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광야의 어려움과 또 힘든 때문에 자신들의 처지를 두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냅니다. 출애굽의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때의 감격과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때의 모습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그때의 그 결심은 점점 사라지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을 통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그들의 마음은 완고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던 그 순간은 참 감격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깊어서, 또 너무 좋아서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믿었던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또 세월로 인한 그 어떤 아픔과 고통 때문에 우리는 그때의 감격이 조금씩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했던 경험과 선택들이 쌓인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고 더 나아가 완고해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그 어떤 선택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 여정 중에 어려움 때문에 한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마음이 변하고 또 완고해지게 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 또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때의 그 확신과 감동과 또 감격을 끝까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끝까지 가진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붙들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며 말씀으로 몇 가지 우리에게 또 당부해 주십니다.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7절과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의 그 신앙의 고백과 구원의 감격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간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그 말씀, 음성을 듣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통계시라라는 말을 종종 이단들이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성경 안에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되었다면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곧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합니다.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그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게 되었다면 믿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것이 어떻게 확인되어지고 증명되어집니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으로 그것이 증명되어집니다. 순종함으로 나의 믿음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이고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시험에 들거나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하여서 감격과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과 감동이 흐릿해져 버렸을 때에 누가 그것을 일깨워 줄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워 주시기도 하시지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나를 깨워 주기도 합니다. 바쁜 일상의 삶으로 잠깐 잊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깨우쳐 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도 아주 큰 유익을 준다라고 분명 말씀합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여러 가지 유익이 있겠지만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하지 않는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믿게 되었고 순종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면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어떤 연약함을 가진 사람,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사람,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앞선 자로서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지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또 교회의 다음 세대들인 우리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어느 한 자매가
저에게 와서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세상에서도 좀 즐기며 잘 살 수 있고 또 믿음 안에서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러나 결국은 뭐 하나님께로 더 마음을 쏟아야 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도 든다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민이 있는 것이 참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어쨌든 결국은 그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누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되려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그런 말씀의 능력을,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고 또 이러이러한 경험들이 나는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신도 그런 경험을 빨리 누리고 싶고 체험하고 싶다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 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은혜인 줄 알고 경험한 부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한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신앙의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한다라는 이 말이 예전에는 더 깊이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과 감격과 감동으로 주님께 고백하였지만 어느 한순간 늘상 하는 기도의 한 일부분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릿해져 버린 십자가의 은혜를 그로 인해서 받았던 감동과 감격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들을 일상의 삶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체험하여 하나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의 능력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격려할 수 있는 또 도전을 줄 수 있는 신앙의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관계 가지며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의 도전을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도 신년 축복 기도회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일상이 바빠 하나님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도를 붙드는 것이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이런 특별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다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각자 삶의 어려움과 마음의 아픔과 근심과 걱정,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랠 때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에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어져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더 많이 올려드리게 하시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